만병의 근원이 혈액순환의 장애에 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지만 또 몸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다는 것은 혈액순환에 장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만 킬로미터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마라톤 풀코스가 42.195킬로미터인데요. 그 마라톤 풀코스를 2,800번 가면은 이게 우리 혈관의 길이가 되고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세 바퀴 돌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혈관의 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12만 킬로미터 되는 이 혈관을 도는데 이 혈액이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하면은 단 2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신체 장기까지 이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영양분을 이 혈액에서 얻는데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생성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대사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결국은 혈액이 잘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건강이 직결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순환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환이냐? 은혜의 순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흘러보내는 순환, 은혜의 선순환만이죠. 나누는 은혜로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가 나누는 은혜로 또 주신 은혜가 또 나누는 은혜로,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에 있는 성도,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 이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반대로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는, 나누지 않는 이런 은혜의 악순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분명히 어디가 안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의 선순환과 은혜의 악순환이 함께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은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이 고백이죠. 아말렉 주인이 버린 애굽 소녀는 다윗의 사랑 표현으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애굽 소녀는 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엄청난 노획물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기습적으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0명의 소년들이 낙타를 타고 달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아난 사람이 400명이에요. 낙타를 타고 달아난 사람이 400명이니 이 아말렉 이 군대, 이 사람들의 규모는 수천 명을 넘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를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도로
찾고예요. 여러분 18절을 잘 보시면 18절에 도로 찾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도로 찾아왔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찾다라는 말이 18절과 19절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마지막을 잘 보시면 18절 마지막은 구원하였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18절 마지막에 있는 구원하였고는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도로 찾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 찾고가 몇 번입니까? 3번. 여러분, 도로 찾고가 왜 3번 반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자녀들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글락에서 가져갔던 아말렉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도 다 도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뿐 아니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리품이라고 나오죠. 이 전리품은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탈취한 가축들을 다윗이 노획한 거예요. 다윗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지금 보시면 다 되찾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되찾았더니 이거하고 18절과 19절에 있는 도로 찾다의 단어가 이게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만약 다윗이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다면 20절에 있는 다 되찾았더니 하고 18절과 19절에 있는 단어가 달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절의 전리품은 다윗이 아말렉의 가축을 노획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다윗은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로 탈취당한 모든 것을 다 찾았고 거기에다가 아말렉이 탈취한 가축들까지,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간 모든 가축들까지 다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부하들은 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 끌려갔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로 다윗을 지켜 세웁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리더를 칭찬을 합니다. 엄지척을 하죠.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일이 잘못될 때는요, 모든 것을 리더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끝까지 리더를 신뢰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과 부하들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버스올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0명의 부하들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말렉과 싸웠는데 너희들은 버솔 시내가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을 너희들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말하는 것과 다윗이 말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이 달라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즉 400명의 말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냐면 공로의식이 깔려져 있는데, 다윗의 말에는 무엇이냐면은 은혜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부하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로 수천의 아말렉 대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공로의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성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성도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 건강만 있지 않고 질병도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행복만 있지 않고 불행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성공만 있지 않고 실패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쁨만 있지 않고 슬픔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평안만 있지 않고 고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욥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기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이 있을 때도, 불행할 때도, 실패할 때도, 슬플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들과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병들었을 때에도,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욥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욥이 아내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도 주셨다. 내 인생 가운데 복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도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로의식을 버렸고 은혜의식에 따라서 200명의 남겨진 사람들과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모든 것을 나누었던 대상은 200명의 남겨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전리품을 그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이 선사라는 이 말의 뜻은 축복입니다.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장로들을 향해서 선심 쓰지 않았습니다. 자선 베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블레싱한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왜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장로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가 나누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할 때 나누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저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의 소유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는 자가 있다면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들도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누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연합되면 됩니다. 우리의 뜻만 하나가 되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이 다윗이 전리품을 나눈 이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읍의 숫자가 13개의 성읍들입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13개의 성읍을 잘 보시면 이 성읍은 어떤 곳이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13개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공급을 받았어요. 먹을 것, 숨을 장소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13개의 성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부터 무엇을 한번 나눠보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셋째, 주신 은혜를 나누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 제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과 400명의 믿음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신 은혜를 나누려는 믿음이 있었지요. 40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이 400명 중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400명 중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다라는 이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왜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지만은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을 지칭할 때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못되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나발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인격에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나발 이 두 가지의 용례를 종합해 보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는 사람은 뭐가 큰 줄 아십니까? 목소리는 엄청 큽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400명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0명 사람들 중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믿음은 없는데 목소리는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이 400명을 지금 그들 쪽으로 끌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누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죠? 나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쌓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면 없어지죠. 그러나 그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성도에게 나누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누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나누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성도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사람 삭개오가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소유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짐작하기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까? 표정이 갑자기 좀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십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힘듭니다. 반을 잘라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더 힘듭니다. 목사님,
열에 하나도 힘든데 열에 다섯이라니요. 스페인의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하라. 모든 백성으로 이것을 보게 하라. 여러분, 죽을 때 손은 뭐죠? 빈손입니다. 빈손이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내에서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하늘생교회 담임으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가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분명히 다르다.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죠. 전에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을 부임하는 교회에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늘샘 교회에서 생활하지 말고 그 퇴직금을 부임하는 하늘샘 교회에 다 헌금하라는 거죠. 순간 제가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 1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갈 때도 그랬고요. 한국에 올 때도 그랬고요. 저는 어디로 갈 때 제가 뭘 가져간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지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생교에 부임하면서 그거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2016년도 10월 9일 날 이 교회 부임할 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울산에 올 때, 울산 동구 여기에 직장 잡아서 오실 때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여기 교회 목회하면서 한 끼도 안 굶었거든요. 제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제가 굶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고요. 다 먹을 거 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주신 은혜는 나누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 되게 하는 은혜의 선순환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주신 은혜가 나누는 은혜로의 선순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